성도들은 너무 겸손해서 표현을 잘 못합니다. 해야 되는데 좀 내다가 말아버려요. 너무 튈까 싶어서 겸손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사는 즐겁게 행복하게 해야 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501년이 되었을 때에 26살 먹는 미켈란젤로에게 피렌체 대성당이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윗상을 조각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료 바로 대리석이었는데 그 대리석은 이미 좁고 또한 구멍이 나 있고 매우 조각 작품을 만들어내기에는 어딘가 모르게의 불편함이 있는 그러한 대리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미 40여 년 전에 두 사람, 바로 두치오라고 하는 사람과 로셀리오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무언가 만들려고 하다가 포기했던 그러한 대리석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바로 이 미켈란젤로에게 맡겨주었을 때에 아마 우리 같았으면 이미 포기한 그러한 재료였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까 생각하면서 당시에 유행했고 당시의 사람들의 평가를 무시할 수 없으니까 아마 당시에 통용하는 대로 되어졌을 것입니다. 당시의 작품 세계는 다윗 하면 개선 장군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에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작품이 대세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의심하면 안 됩니다. 잠깐 보여주겠습니다. 저 조각품이었습니다. 금방 끝납니다. 네. 저 작품을 만들어내기까지는 재료도 부실했고 그때 상황의 작품 세계의 일반적인 그러한 형태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켈란젤로에게 영감이 튀어진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과 싸우기 이전에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다윗은 힘있고 그 물매와 감추어진 물맷돌을 통해서 무엇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확신 있는 그러한 자세로 역동성 있는 자세로 이 작품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떠오르는 그러한 이 다비드상, 다윗상은 우리에게 힘과 격려와 용기를 주고 있고 특별히 청소년들 다음 세대들에게는 그 작품 세계를 감상하면서 나도 이 사회에서 어떤 컨셉을 가지고 살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내 인생을 어거에 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는 작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의 목 근육과 허벅지의 근육과 그가 곧 행동에 나설 것 같은 그러한 준비된 자세가 바로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필요하고 우리의 교회에서 필요한 줄 압니다. 늘 말하지만 우리는 스토리로 엮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로 이루어지는 잔인한 그러한 사후를 뒤로하고 5월을 맞이하면서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로 이어지면서 어쩌면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요구된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역동성 있게 뭔가 이루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다 그러는 데에, 소크라테스는 이미 죽고 없는 데에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럴까요? 세상이 이러니까 우리는 포기해야 됩니까? 세상이 이러니까 우리도 그 작품 세계의 그 영적인 그러한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미문교회에 주신 역동성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것은 바로 세대를 이기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여받는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 있는 삶을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부부지간에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몸으로 태어나가지고 부부로 살게 되고 부모와 자식으로 살게 되지만 찬송하는 것처럼 남남으로 한 인생으로 살다가 헤어짐이 있을 것인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결산하게 될 때에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 모두가 다 저 천국에서 만나기를 소망하고 저 천국에서 언젠가는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경에 너무 적응을 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열정이 회복돼야 됩니다. 내 생각이 성령으로 바꿔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바꿔지고 내 생각이 바꿔져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 잘 살아봅시다. 그래, 너희들 내 자녀로 태어난 것이 고맙고 감사하구나. 그래요,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 감사합니다. 그걸로 끝나냐 이 말이에요.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살이 살아가면서 닥치고 오고 가는 고난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만나고 삽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만나고 헤어지게 되고 오고 가는 모든 문제 속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포도원을 여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여우를 조심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험한 산골짜기를 개간해 내듯이 우리는 가정의 아름다운 그러한 보금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러한 고통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세상에 유례없는 그러한 민족으로, 뛰어난 민족으로, 부강한 나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면 시기 때마다 작은 여우로 시작해서 큰 일을 만나게 되어서 주춤하는 그러한 시기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의 시기가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 못하지만 가슴속에 울분을 토하고 있고, 아니 갈팡질팡한 사람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우리의 충족함을 주지 못하는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힘들게 개간해서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열매가 맺히고 포도나무를 심어서 꽃이 피는 시기가 되었는데 거기에 작은 여우가 나타나서 그 갓 피어난 꽃국과 순들을, 열매들을 망치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원을 여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이 나라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성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빨리빨리 하는 것과 뛰어난 두뇌와 근면과 성실함으로 세계적인 나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이 태도가, 이 자세가 영원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보다 더 뛰어난 민족들이 얼마나 나올 수 있고, 우리의 이 간절함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세계적인 역량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우리를 이렇게 자유국가로 자부하게 했다라고 하는 저 미국의 태도를 보십시오. 여전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익만을 주지 않는 나라, 바로 세계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시각을 우리나라에 두면서 사실 중동머니로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그러한 국가들의 속셈을 차리지 못하고 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서 우리는 덜렁덜렁 받아버리고 많은 것들을 정신을 내어주게 되고, 심지어는 종교도 내어줘 버리고 다음 세대를 내어줘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정치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경제학적으로 어떤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고 어떤 사유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목사이고 이슬람 대책위원장을 했던 목사로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우리나라에 유입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고 있기에 우리나라가 정말 동성애 문제라든가 그 속에 담고 있는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정신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영향력 있는, 심지어는 교과서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심각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포도원을 택한 자들의 공동체, 가정과 교회를 의미하고 있고 나라를 의미하고 있으며, 여호는 그것을 허무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만 행복하면 되고 우리만 조심하면 되고 우리만 잘하면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는데, 갈수록 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한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게 되고 온 나라 민족이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날이 우리가 잘못해서 되는 일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허무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복음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관계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은혜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고 무엇을 통해서 작은 여우가 올 것인가를 예상해야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마음에 상처를 주고 기분을 상하기도 하고 여지없이 믿음의 성도들도 무너지게 만들고 사랑했던 부부간에도 힘들게 만드는 것이 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교회에서도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마는 오고 하는 말투로 인해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아니면 기분이 상하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는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거짓말로 유혹한 것이 인생의 불행의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어서
영원한 영벌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잘못된 말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부부간에도 갈라놓고 여지없이 갈라지게 만듭니다. 부모와 자식 간, 형제들 사이에도 갈라놓고 충돌할 일이 전혀 없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갈라놓고 맙니다. 서로 원수지간을 만들어버리는 것이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여우라고 하는 것, 좋지 못한 말을 우리는 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그래서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다투는 시작은 북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서 5장 6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투는 시작이 북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우리는 그것을 빨리 정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하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그 말투에서 다투는 것이 얼마나 시험거리가 되고 어려운 것인가를 알지해야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좋지 못한 말, 부정적인 말 한마디, 그리고 시기와 질투로 격리하지 못하고 깎아내리는 말들이 성도들 사이에 갈려놓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처음부터 다투고 살지 않을 것입니다. 감정이 쌓이다 보면 적은 일로부터 시작해서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쌓이고 쌓여서 폭발하는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내고 맙니다. 사회적인 큰 문제, 남북 간의 문제에 세계의 평화 문제로 싸우는 부부는 없을 것입니다. 좋지 못한 말투가 부부 사이나 성도들 사이를 가로막혀버리고 포도원을 헐어버리는 것처럼 아름답고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될 아름다운 공동체를 어지럽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나는 배운 것이 그래. 부모로부터 욕만 배웠기 때문에 말이 거칠다고 여러분 그것이 통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늘 어렸을 때부터 내가 남의 것 형제들보다 먼저 먹어야 살기 있기에 내 것을 찾지 아니하면 양보하면 굶을기에 그런 삶을 살았다고 지금 이렇게 풍족하고 먹을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부족한 사람인 거예요. 그것이 작은 여유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성품으로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왔습니까? 나는 원래 그래 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고 그것이 중독돼 버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과감하게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혀는 부인 것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혀는 부모님 것입니까? 물론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 어떤 신체 하나라도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을 말하고는 있지만 이에 혀에 놀리는 것은 다 자기 것입니다.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길렀기 때문에 이런 내가 말투하고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도 그 잘못된 것입니다. 환경을 탓하면서 나는 그렇게 살았어, 나는 그렇게 배웠어도 잘못된 것입니다. 혀는 자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것을 잘못 사용하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5절로 10절은 그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별내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또한 교회가, 우리 공동체들이 하는 것이 이 혀라고 하는 사실을, 말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마십시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 그랬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3, 4, 1원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불쑥불쑥 감정으로 튀어난 말은 작은 여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은 말을 해놓고 그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 그 마음 속에 있는 중심은 하나님이 다 아실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그 말을 했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말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삽시다.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은 여러분의 가정을 헐게 하고 우리 교회의 비전을 헐게 만드는 겁니다. 10사람의 정탐꾼의 말이 틀렸습니까? 그러나 신앙 없는 말들은 부정적인 말이 되고 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말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합시다. 우리 찬송, 우리 땅에